그분이 거의 인생의 말역쯤에 이 요한일서라는 책을 써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주 젊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오랜 세월을 살다가 이 자기가 인생을 졸업하는 그런 시즌이 됐을 때 우리한테 이 요한일서라는 아름다운 책을 줍니다. 이 책이 뭐냐면 그 당시에 사람들한테 이단에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즉 영지주의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영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영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왔다는 걸 믿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단을 퍼뜨리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요한 사도가 그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이 중간중간에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그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거다라는 얘기가 이렇게 나오면서 또 하나 이 요한이 우리한테 주고 싶었던 내용이 이게 하나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이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오랜 인생 한 70년 가까이의 그 믿음의 삶을 살면서 이 사람이 결론적으로 우리한테 해주고 싶었던 얘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라는 얘기를 이 요한일서 4장을 통해서 얘기해 주고 싶어 하십니다. 네, 그러면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왜 사랑이냐? 하나님이 왜 사랑입니까? 왜 하나님이 사랑일까요? 여기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그 7절서부터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이 우리한테 얘기해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거예요. 사랑이라는 건 어디 세상에서 온 게 아니라, 그리고 어떤 사람을 봤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라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하나님에게서밖에 올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서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 자체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사랑이세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사랑이 하나님이신 거죠. 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소스가, 사랑의 그 폭포수가, 사랑이라는 게 우리한테 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너희가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있냐? 그럼 니네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이, 니네의 정체성이, 니네라는 존재 자체가 사랑으로 난 존재다 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악한 의도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괴롭히거나 우리를 자신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시거나 우리를 불행하게 하려고 만들거나 일부러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이 우리한테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 거고, 그 하나님하고 있으면 그렇다고 요한 사도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9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대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어디에서 정점을 나타내서 보여주냐면,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네, 우리는 이 세상에 돈을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살아가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그 정점으로 우리한테 보여주신 게 자신의 아들, 자기와 가장 동일한 속성과 동일한 성품과 동일한 모든 것들을 가진 자기 하나밖에 없는 존재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십니다. 네, 그래서 9절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아들을 드러내는 걸 통해서 나타나게 됐다. 10절,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먼저 사랑하셨고 자기의 아들을 보내어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되게 하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내 죄, 나의 모든 연약함, 나의 모든 더러움, 나의 모든 창피함, 나의 모든 수치심, 나의 모든 죄책감, 내가 남들은 모르지만 나의 모든 더러움, 이 모든 것들을 다 자신이 몸에다 지고, 그리고 자신이 이걸 다 몸에다 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면서 화목 제물이 됐다. 즉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이 되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깨끗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그분이 자기 자신을 다 들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걸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겼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우리가 이 내용을 더 깊게 얘기하면 너무 좋겠지만, 정말 그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버려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물과 피를 다 쏟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된 거, 우리의 모든 어리석은 거, 연약한 거를 다 없애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실천하신 일, 그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실제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신 게 됐다. 그걸 우리가, 그런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다. 그런 사랑을 우리가 입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입은 우리들이 서로 사랑해야 된다. 왜? 우리 안에 그 사랑이 거하기 때문에. 또 그리고 그 사랑이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을,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말씀을 넘어가서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지불하셨다. 죄값을. 그리고 나는 이제 거룩하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라는 걸 시인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있고 또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신대요. 16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결정적으로 뭘 믿냐? 이걸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 그걸 믿는다는 겁니다. 베푸신 사랑을 깨달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이 있다라는 걸 내가 믿는 거.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네, 그리스도인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깨닫는 사람. 나도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이 세상에 남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데, 나도 내가 용서가 안 되는데, 나도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나 자신도 나 자신을 사랑하기 힘든데, 이런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려서 십자가에 그 험한 고통으로 죽을 수 있다? 그 사랑에 흠뻑 젖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걸 믿었다. 믿게 된 사람들이 우리들이다 라고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계속 말씀하시죠. 16절에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이 더러운 나, 쓸모없는 것 같은 나, 몸도 안 좋고 뭣도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냥 사랑 자체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그 사랑 안에 있는 사람,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라고 믿는 그 사랑 안에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 안에 있고 나도 그 안에 있고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걸 믿는 거고, 또 나도,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고, 나도 믿는 거고 하나님도 나를 믿는 거고, 네,
우리가 이런 하나 되는 사랑 안에 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을 깨닫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었다는 사실은 이 점에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또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네, 사랑의 완성이 어떻게 우리로 증명이 되냐? 그건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그리스도가 하신 대로 우리도 그렇게 하면서 사는 것,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이 심판의 날,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날이죠. 마지막 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시고 판결하시는 그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두렵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뭘 못했다, 뭐 우리가 뭐가 부족하다, 혹은 나는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냐, 뭐 내가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냐, 뭐 이런 생각에 빠져 있는 우리들한테 우리가 여기 다시 읽어보면 그래요. 곧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계속 거하는 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그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담대함을 가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또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그렇게 살지 않는데 그럼 난 어떻게 하나? 내가 이렇게 심판날에 그럼 난 담대할 수도 없는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이 책은 사도 요한이 자기의 믿음의 인생을 긴 마라톤을 하면서 인생의 나이에 90세가 가까웠을 때 쓴 책이에요.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요한도 베드로만큼이나 많은 실수를 하고 믿는 게 뭔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게 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살았었거든요. 근데 오늘 요한은 우리한테 담대하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사랑의 완성, 우리에게 완성되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있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내가 그 사랑을 믿고 그 안에 같이 있다라는 거, 그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처럼 살게 만든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때 그 심판 때에 갔을 때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 안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 심판 때에 서게 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18절에 볼게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된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대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자기 자신을, 의인을 위해서도 죽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나같이 더러운 인간, 나같이 엉망진창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달고 그 모진 수모와 모든 것들을 경험하는 걸 감수하고 그래도 좋다, 난 그래도 행복하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 그리고 그 사랑을 내가 믿는 거,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 그거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두려워하는 마음은 나누는 마음이거든요. 이 두려워하는 마음은 관계를 나누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한테 대번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면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납니까? 하나님,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이건 너무 아닌 거 아닙니까? 그 마음은, 그렇게 얘기하는 건 우리가 두려워서 그런 거거든요. 이 세상을 사는 게 두려워서. 내가 병에 걸릴 수도 있고. 근데 그걸 알기는 알지만 실제로 그런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건 대단히 고통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사고를 당하거나 우리가 원하지 않는 어려움들을 당하거나 어떤 가족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인생을 살면서 인생이 녹록하지 않다. 참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다 라는 걸 직시하고 깨달아 갈수록 우리의 마음 안에는 두려움이 생겨요. 아, 너무 무섭다. 이러다가 내가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내가 망가지면 어떡하지?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내가 아프면 어떡하지? 누가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한테 막 하소연하듯이, 원망하듯이, 그리고 짜증내고 막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근데 오늘 요한 사도는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고 주님 안에서 사는 삶을 정리하면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낸다. 이게 던지는 거거든요. 영어로 하면 cast out. 그래서 두려움을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두려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이라는 마음, 그리고 내가 그 사랑 안에서 거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랑이라는 그 안에서는 내가 내 안에 생기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 이런 걸 이렇게 던져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이거야. 우리가 사랑이라는 게 참 어려운 건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고, 부부 관계의 사랑도 마찬가지고,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고, 가족들 사이에서의 사랑도 마찬가지고, 나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는 잘 믿지 못해요, 사랑. 기본적으로. 우리가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걸 믿게 되는데도 사실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이 날 사랑하시지, 그런 거를 갖다 쉽게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리고 쉽게 깨닫는 사람들도 있지만, 부모의 사랑을 믿게 되는 것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내가 그 경험을 해보게 되거나 부모가 되거나, 아니면 내가 인생을 살면서 부모님이 나한테 어떤 말, 어떤 행동을 해줬을 때, 정말 엄마가, 아빠가 날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 건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근데 이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관계에서도, 사랑하는 연인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케미스트리가 있어서 그 사람이 좋아질 수는 있지만 정말 그 사람이 날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끼고 깨닫게 되는 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안에 믿지 못하는 마음이 굉장히 많아서 그래요. 신뢰하지 못해요. 그래서 서로 오해하고요. 그리고 저 사람이 나를 버릴까? 저 사람이 나한테 나쁘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나를 차기 전에 내가 그 사람을 차버린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기 전에 내가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한다든지, 네,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이 깊어질수록 그 안에 있는 두려움들을 이렇게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오해? 그 사람에 대한 내가 갖고 있었던 마음들, 이런 것들을 그 사랑이 깊어지고 그리고 커질수록 내 안에 있는 마음들을 이렇게 던져버릴 수 있는 게 사랑입니다. 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던져버리고, 두려움은 징벌에 관련된 겁니다. 이 징벌에 관련된, 나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닌데, 혹은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버릴 거다, 혹은 하나님 날 버릴 거다, 내가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혹은 내가 어떤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럴 거다 라는 그런 그 심판에 대한 징벌로서 이 두려움이 생기는 거거든요.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한국말 성경에는 사랑을 완성하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영어 성경에는 사랑 안에서 완성되어지지 않았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진짜 사랑을
원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깨닫고 싶잖아요. 그리고 그런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이 사람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나를 버릴 것 같고,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날 미워할 것 같고, 부모가 내가 뭔가를 잘못하면 나를 싫어할 것 같고, 이런 마음들이 아직 사랑 안에서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사랑 안에서 완성되어지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 읽겠습니다. 1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거, 부모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 거, 내가 사랑하는 연인, 부부 관계에서 혹은 친구, 아니면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 사랑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거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형제를 미워하면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미워하는 것은 그는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 안 돌아가셨는지 어떻게 알아요? 본 적도 없는데. 근데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깨닫고 알았다고 하는 사람이 보이는 형제 그 사람을 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미워하고 그런다는 건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다라고 요한 사도는 우리한테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21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건 우리의 의무일 수도 있지만, 진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깨닫고 내 안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 내 안에 버림받을까봐 창피해서 죄책감, 내 안에 그런 것들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해주셨고, 나는 이미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고 나를 받아주셨고, 그런 사람은 나 자신도 나를 사랑해야 되는 거고요. 또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그런 사랑이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그리고 그리스도가 날 죽었다는 거를 입증하는 그런 게 된다 라고 요한은 우리한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이, 제가 인생을 사는 게 참 두려워요. 근데 그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갈라놓게 하거든요. 그리고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그 사람의 관계를 이렇게 갈라놓게 해요.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 그리고 그 온전한 사랑 안에는 이 두려움을 던져버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라는 거, 그걸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려운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사랑이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들을 버려버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쫓아서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조차도 우리 자신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인지 모를 때가 많은데, 하나님이 오늘도 요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우리 안에 있는 불신을 내어버려도 된다고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사는 게 녹록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가 사랑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과 더욱더 하나가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네.